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가져야 할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긴 하지만 이것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우리 큰애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솔문고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사러 갔는데 그 전에는 보통 한두 개씩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사, 오늘 두 개만 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들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가격을 알고 또 금액에 맞게 그 자기들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도 시킬 겸 5만 원어치씩을 사라고 했습니다. 5만 원도 저희 돈이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자기들이 받은 돈이어서 너희들 5만 원 있으니까 5만 원어치 사 했더니 알아서 계산해서 사라고 했더니 신나하는 겁니다. 처음이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에리미는 더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계산해서 했습니다. 근데 얘는 처음에 하다가 이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언니한테 물어봐서 하는데 언니 이거 사도 돼? 이거 가격 돼? 이러면서 했는데 걔도 5만 원에 맞게 잘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고 하니까 개수는 차이가 나도 서로 많든 적든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언니는 왜 3개고 나는 2개야 이런 걸로 싸우곤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 안 하고 서로 장난감 개수가 다른 것에 더 좋아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2개지만 가격은 똑같아. 언니는 3개여도 내 2개가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건 역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낭비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은 아이들은 자신을 위한 장난감을 샀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는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생명과 회복에 있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은사로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쓴다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사도의 직분이죠.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내 것으로 생각해서 교만해지거나 내게 없는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면 사도직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이죠. 그런데 이 사도직을 자신을 위한 권력과 권리로 사용을 해서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고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 걸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직을 은혜가 아니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또는 내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치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이 나오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 더 큰 일을 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크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크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믿음의 분량,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 많이 쓰이는 예화 중에 하나가 동물학교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동물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는데 각자 동물들은 잘 하는 것이 다르죠. 오리는 헤엄을 아주 잘 했으나 달리기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달리기를 못하니까 달리기 연습을 계속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갈퀴가 심하게 닳아 헤엄도 못 치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는 잘했지만 헤엄을 칠 때 너무 힘을 써서 다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물학교 이야기인데 오리나 토끼나 자신이 못하는 것을 잘 하려다가 잘 하는 것까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해하고 그런 은혜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에 대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노래의 실력입니다. 음치이죠. 그래서 내가 음치인 것에 대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잘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 잘하는 이들,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찬양을 잘하는 분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그분들이 높아 보이고 또 빛나 보이고 그에 비교해서 내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찬양의 은사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나는 너에게 찬양의 은사를 안 주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은사를 많이 주었으니 찬양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서운했죠. 찬양의 은사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안 줬으니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은사를 많이 주었다는데 무슨 은사를 주셨다는 것일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뭘 줬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데 남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줬다고 찬양의 은사를 안 주실까?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되게 서운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찬양을 듣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찬양의 은사를 안 주셨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도 저의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뜻이죠. 내가 찬양을 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찬양을 잘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찬양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사들은 서로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어떤 은사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을 때 그 자체로 귀한 은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와 은혜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지만 나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게 많습니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말이 서로 별로 없는 것은 비슷한데 그것만 비슷하고 다른 것은 다 다릅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고 아내는 느긋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나 행사를 진행할 때 저는 일단 하는 편이고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 것이 있으면 빨리 사놓고 그리고 행사도 급히 진행하려 하는 편이죠. 반면에 아내는 느긋합니다. 행사 날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죠. 옆에서 보는 저는 되게 답답한 겁니다. 어차피 할 거 빨리빨리 하고 쉬지 뭘 저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내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나은지, 그래서 준비물을 살 때도 뭐가 더 좋은지 계속 검색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수가 적습니다. 반면에 저는 급히 하느라 실수가 많은 편이죠. 전도를 나갈 때도 저는 일단 나가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됐어도 그냥 나가자. 근데 아내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곳으로, 어떤 장소로 가야 할지, 몇 시에 가야 사람이 많은지, 전도 물품은 무엇이 좋은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결국 못 나갑니다. 근데 나가면 잘하죠. 나가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합니다. 저는 나가는 건 잘하지만 전도 자체는 잘 못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웃으려 하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더 이상해지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받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면 전도 물품을 제가 들고 아내의 뒤를 따라가면 아내가 앞에서 전도 물품을 나눠줍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소리도 힘이 넘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부족한 것을 서로 알게 하시고 서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결단력이 약하고 저는 전도가 약하죠. 그래서 서로 약한 것을 지적하면 전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단력과 아내의 전도가 합력이 되면 전도가 쉽게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서로 약한 것을 지적하고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하는 것으로
서로 합력할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약한 부분들은 도와주고 서로 잘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받은 은사의 종류가 7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은사이죠. 예언,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것이 말의 은사입니다. 말로 하는 은사이죠.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섬김의 은사이죠. 직접 행함으로 섬기는 은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은사의 종류가 7가지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여기에 없는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죠. 은사는 다양하고 여기에 없는 은사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사는 이것만 은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사들 중에 몇 개만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로 든 은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언의 은사만 특별해 보일 뿐 나머지 은사들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죠. 이것은 은사가 특별한 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더 뛰어나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것들을,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기 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빠랑 장기 두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우리 예림이에게도 알려주려고 장기를 알려줬는데 예림이는 그게 안 맞는지 그 장기 두는 것을 외우질 못합니다. 7살 때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제 9살이니까 외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얼마 전에 알려줬는데 여전히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장기를 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찬이가 크면 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예림이 예은이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예림이는 장기는 못 두지만 그림 그리는 것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자랑을 하죠. 근데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엄마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혼자 그리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그림을 그리면 엄청 좋아하고 신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아내랑 예림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겨우 이쁜 그림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크고 영광된 일이죠. 그 크고 영광된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은사가 주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 은사는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는 뭔지 모르겠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숙제도 아니고 부담감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는 부담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